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제 제 마음속에 담아놓은 모든 한을 모조리 풀어내겠습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보았던 주몽이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대소왕자가 내뱉은 말이지요. 지금까지 이 대사가 저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그 가사가, 그 대사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절체부심하는 대소왕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금화왕 앞에서 울부짖으며 한 말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있었던 분노의 괴물이 튀어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의 말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그런 대로 삶을 살다가도 삶의 자리 속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좌절되어지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폭발하고 있는 분노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소왕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내면의 속에서 끊임없이 분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분노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어찌 보면 화와 분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참으로 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열받을 일들이 산재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열받을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던 주거지가 있던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마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그냥 남에 있는 책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었고 진리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저자 직강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또한 고쳐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몰려드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어와야 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요,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회당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가버나움 회당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자그마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규모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크기의 문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를 지켜보셨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구나,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의 음식 솜씨 아니면 장모님의 음식 솜씨를 발휘하기 위한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고 없이 몇몇 손님들과 함께 아내의 자신의 집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요. 아내가 문을 열고 반갑게 영접해야 되어야 되는데 아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모가 병이 들어서 드러누워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열병을 고쳤다라는 본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분 관계에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 원래 베드로의 집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혹시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집은 원래는 벳세다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이 벳세다였습니다. 오늘 있는 가버나움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옮겨졌을까? 짐작컨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 그가 그곳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괜찮겠지만 더부살이를 하고 계시는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요. 거의 평생 동안 벳세다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벳세다를 뒤로 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사위인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미뤄봐서 아마도 그가 주거할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이사를 가니까 그 장모도 함께 따라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장모님을 모시면서 소시민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장모님에게도 잘 해드리는 사위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바람이 났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딸이 치근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스러운 모습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정을 잘 돌보던 성실한 사위 베드로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배를 버려버리고 예수라는 인물을 따랐다는 사실, 굉장한 위기감 속에 놓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데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이제 나와 내 딸은 누가 먹여 살리는가 라는 걱정도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장모는 사위인 베드로를 꼬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 장모는 예수를 단란했던 자기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의 딸의 신세를 망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워하는 감정을 싹 틔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녀는 열병에 들었습니다. 당시에 열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열이 났기 때문에 열로 말미암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이 열병이었습니다. 어찌 열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병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똑같은 복음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열병에 대한 부분을 중한 열병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볼진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지금 중환열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병이 두 가지뿐이었어요. 큰 병과 작은 병.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중환열병에 걸려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이러한 열병에 걸렸을까?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까지 충격을 계속적으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 속에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가운데 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화는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졌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어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열병이 나서 며칠째 죽어가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딸을 고생시키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가정을 단란하게 잘 꾸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들이지요. 그 화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가운데 열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딸과 자신의 인생을 망친 예수와 베드로에 대해서 미움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마침내 온몸에 열이 펄펄 나는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를 중환열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밖에서 내 마음이 평안했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볼 때 화가 납니다. 괜히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름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어야 될 가정이 어느덧 지옥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괜히 직장만 가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직장의 상사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받는 고통 때문에 송곳으로 자신의 머리를 찌르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다라는 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면 송곳으로 자기의 머리를 찌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평생 같이 살던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화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남편을 너무나 미워하는 감정이 큼으로 말미암아서 칼로 남편을 낭자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삭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숨통을 끊어놓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얼마나 분노가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열이 났으면 이러한 일을 자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열 많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로 인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흔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시몬의 장모는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열병으로 아프기도 하겠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셨을까? 지금 베드로 등은 열병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눈에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얽혀서 미움과 울분으로 병든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일어나셔서 베드로 장로의 침상으로 가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지요. 31절입니다. 시작.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장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아갔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로 보게 되면 가서 열병이 어느 정도 중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이것을 파악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이 말은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헤세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픈 그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이 헤세드의 마음이 바로 나아가사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손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닿는 순간에 그가 죽을 병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덥석 잡아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건의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힘드시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당신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당신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더 강한 어조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인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니 그 삶 자체가 어찌 분노의 삶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내 비율을 맞춰줘야,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있어줘야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일 뿐 아니겠는가? 이것을 비워야 된다. 너 이기적인 생각, 마음속에 있는 고집, 명예 버려야 된다.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분노를 하고, 내가 왜 고집을 부리는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대신 나를 집어넣을 수 없겠니?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진리, 내가 주는 영생, 그것을 좀 내가 받아서 내 마음속에 채울 수는 없겠니?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주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나로 채워야 돼. 너는 나로 채워야 된단다. 그래야 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열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손이 베드로 장모의 손에 닿는 순간에 미움과 울분으로 꽉 막혔던 그녀의 가슴 속에 평안과 위로가 차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존재 자체가 치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 자체가 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장모가 병에서 노임받고 일어나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수종 드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 드는 일, 이것은 원래 디아코네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네. 이 말독에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배 밑창에서 배를 열심히 젓고 있는 선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식당에서 열심히 손님을 섬기고 서빙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대할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디아코네, 원래 이 단어 속에서 파생된 명사인 집사, 디콘이란 단어가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종드는 사람은 여러분 섬기는 종입니다. 손님들이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배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일을 주인이 주신 사역이다 라고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네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요, 분노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원어적 의미 속엔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신 아름다운 디콘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디콘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집사라는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까? 디콘이라는 이 사역을 감당토록 만들어 주셨을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디아코네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내가 여기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노와 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디아코네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먼저 수종을 들어야 돼, 네가 먼저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디아코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디아코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디아코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화와 열병,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면서 디아코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긴 것,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화와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열병에 놓여서 손님이 왔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던 한 여인,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벌벌벌벌 열로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겐 더 이상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녀의 손길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물을 들고 나르는 그 발걸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격이 찾아오고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 속에서는 연신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추석학자들은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의 임재라는 추석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임재.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에 의해서 화와 분노와 열방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그러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예수님의 손길에 잠재우니까 그녀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세가 느긋하신 지금 어머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을 공궤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여인은 디아코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장로의 섬김은 여러분 유례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장로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 중에 그녀가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중에 섬기던 자들이요, 이 섬기던 이란 말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수종들더라라는 이 말은 원래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디아코네,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지금 이곳에도 있었고, 그리고 향후에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기다리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의 삶이 디아코네 되어지게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화병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기쁨과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디아코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난처했던 집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던 집안에 이제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발걸음 때문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입술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홀로 손님을 접대합니다. 기쁨으로 접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도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전한 봉사가 무엇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코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열받을 것들 투성이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끊임없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여전히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꼭 복수하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노를 삭히면서 화병에 걸려서 신음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우리 곁에 오실 때에 우리는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멀리 가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길에 나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열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 때에 덥석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온기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디아콘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제2의 베드로의 장모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디아콘의 인생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열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인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늘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분의 손으로 전달되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온기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생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제2의 베드로의 장모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디아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